여러분 환영합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. 고대 문헌에 담긴 한 공동체의 멸망 스토리인데요. 단순히 수천 년 전에 먼지 쌓인 텍스트를 읽으려는 게 아닙니다. 이들이 도대체 왜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지, 그리고 그 치명적인 원인이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객관적이고 날카롭게 추적해 볼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정말 뼈를 때리는 강력한 문장이 딱 등장합니다.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. 와, 진짜 단호하지 않나요? 경제가 붕괴해서? 아니면 외적이 쳐들어와서? 아닙니다. 이 문헌은 공동체를 철저히 박살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지식의 부재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살짝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. 아니, 우리가 뭐 수학 공식 하나 모른다고 혹은 스마트폰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고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? 도대체 무언가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나라가 통째로 망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될까요? 그렇다면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이 치명적인 지식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첫 번째 섹션, 지식이란 무엇인가? 입니다. 이 고대 텍스트의 진짜 암호를 풀려면요,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지식의 의미부터 완전히 새로 고침해야 합니다. 화면을 보실까요? 두 가지가 완전히 대조되고 있죠. 한쪽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지식,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같은 단순한 정보나 지적 동의를 뜻합니다. 하지만 이 자료에서 요구하는 진짜 지식은요, 그런 데이터 수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. 오른쪽을 보시면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알이라고 되어 있죠? 이게 핵심입니다.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뼛속 깊이 체득하는 그런 관계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. 자,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하는데요. 바로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. 이 단어 하나가 전체 이야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. 야다는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아는 것과 같은 아주 끈끈하고 친밀한 알을 뜻하거든요.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직업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고동락하면서 온전히 신뢰하는 그 상태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망한 진짜 이유는 머릿속에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과의 그 깊고 끈끈한 관계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. 두 번째 섹션, 전적 부패와 족극적인 거역입니다. 지식의 진짜 의미를 알았으니 이제 의사처럼 진단을 한번 해보죠. 도대체 왜 이 생명줄 같은 지식을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? 그냥 살다 보니 바빠서 깜빡한 걸까요? 청교도와 개혁주의 신학은 이 현상을 전적 부패라는 개념으로 아주 냉철하게 설명합니다. 지식이 없다는 건 길을 잃거나 날짜를 착각하는 그런 가벼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인간 스스로는 신을 찾을 능력이 완전히 고장나버린 타락한 상태라는 뜻이죠. 제일 충격적인 건 이 무지가 그냥 수동적인 모름이 아니라 신을 향한 아주 적극적이고 반항적인 거절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아주 악성 영적 질병이라는 엄청나게 무거운 진단인 거죠. 세 번째 섹션, 율법의 거부와 객관적 토대입니다. 그렇다면 이런 반항적인 무지가 실제 삶에서는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까요? 지식이 없다는 건요, 단순히 마음이 좀 허전하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율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통치를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행동으로 직결됩니다. 신학자들은 이걸 율법 폐기론, 즉 앤티노미오니즘이라고 부르며 엄청나게 경계하는데요. 사실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면서 신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걷어차버리는 것, 그게 바로 이 끔찍한 무지의 진짜 민낯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. 율법이라는 객관적인 가드레일이 사라진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? 10중 8구 자기 감정에 취하거나 맹목적인 열광주의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. 내 기분이 좋으면 진리, 아니면 가짜,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거죠. 하지만 이 문헌은 성경과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토대가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못을 박습니다. 단단한 텍스트라는 닻이 없으면 인간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다 결국 썩어버린다는 걸 아주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. 네 번째 섹션, 은혜의 방편, 말씀 교육입니다. 자, 병의 원인과 증상을 아주 속속들이 파악했으니 이제 처방전을 봐야겠죠?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처방이 어떻게 대실패로 끝났는지 보는 게 진짜 뼈아픕니다.
당시 상황을 보면 신은 무지한 백성들도 심판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무섭게 화를 내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. 바로 백성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었죠. 영적 리더들이 마땅히 해야 할 진리 교육을 내팽개쳐버린 겁니다. 그 결과 지식의 공급망이 뚝 끊기면서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대기근에 시달리다 결국 파멸에 이르렀다는 치명적인 구조적 실패를 꼬집고 있는 겁니다. 바로 이런 처참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교리적인 해결책이 딱 등장합니다. 바른 교리와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무슨 교양 수업처럼 지적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.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걸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데요. 쉽게 말해서 말씀 교육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진짜 물리적인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파이프가 막히면 물이 끊기잖아요. 가르침이 멈추는 그 순간 공동체의 숨통도 그대로 끊어진다는 무시무시한 사실을 보여줍니다. 마지막 5번째 섹션,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. 자,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이 모든 게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? 고대부터 시작된 이 지식부재라는 고질병이 어떻게 완치되는지 그 기가 막힌 신학적 연쇄 반응을 보여드립니다. 첫째, 텍스트인 말씀을 객관적으로 가르칩니다. 둘째, 이게 생명줄 같은 은혜의 방편으로 작동하죠. 셋째, 우리 머리만으론 안 되니까 성령이 빛을 비춰주는 조명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마침내 넷째,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최종 목적지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정확하게 안내합니다. 와, 정말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연결되는 논리 구조 아닙니까?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자료의 핵심 결론은 아주 심플하고 명확합니다.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으면서도 결국 실패해버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마침내 100% 완성된다는 거죠. 무지와 거역이라는 영적 전염병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출해내는 유일한 백신은 오직 이 완성된 기독론 중심의 지식뿐이라는 것이 이 텍스트의 흔들림 없는 결론입니다. 잃어버렸던 지식의 퍼즐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장엄한 스토리죠. 오늘 이 흥미로운 텍스트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날 나는 나를 진짜 생명으로 이끄는 그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? 사실 우리 손가락만 까딱하면 세상 모든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.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나를 살리고 진리와 연결해주는 그 깊고 끈끈한 진짜 알은 오히려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오늘의 해설이 여러분에게 숨겨진 지식의 진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